기억하세요? 아유, 감사하네요. 저 잊어버리셨을까 봐 걱정했는데. 그럼 혹시 이거는 기억하세요? God is good. 네,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야 목사가 할 말이 있죠, 그죠?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가르쳐 드렸는데 다 까먹으셨죠?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All the time. 항상. 제가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하시고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하시는 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저희 교회에 설교를 하다가 뜬금없이 제가 손가락을 2개를 딱 내밀면 저희 성도님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 뭐라고요? 제가 3개를 내밀면 성육신 그럽니다. 뭐라고요? 제가 4개를 딱 내밀면 역지사지 그럽니다. 뭐라고요? 5개를 딱 내밀면 뒷사람 생각 그럽니다. 뭐라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뜬금없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하실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혹시 그럼 예언하실 줄 아세요? 큰일 났네요. 이게 별로 하실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나는 한다 표정을 안 지으시네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성경이 방언을 말하기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근데 못하신다니 어쩌죠? 우리 교단은 사실 이거 강조 안 하잖아요. 저희가 이 본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사실 저희 고신교단 회개해야 돼요. 순복음 따라가야 돼요. 제가 27회 목사 안수를 받고 총각으로 휴스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함께 개척했던 분들이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셨어요. 재혼은 기본이었고 3혼까지 하신 분이 계셨고 현직 마담, 전직 마담들이 계셨던 아주 이렇게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유행을 하던, 그때 한참 인기가 좋았던 최일도 목사님이 그 공주촌에 있는 그 양아가씨들을 섬기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어렵게 저희 교회에 간증 집회를 모셨어요. 이 바퍼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근데 그때 하셨던 말 중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 본인이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아주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대. 은사를 아주 강조하는 교회였대. 그래서 기도를 하면 막 여기저기서 방언 터지고 막 예언하고 막 난리가 나는 교회였대요. 근데 본인은 방언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전도사잖아요. 좀 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방언을 하는 척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학교에서 외운 라틴어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걸 반복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옆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이 그 방언을 듣고 전사님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 이제 기도를 합니다. 라틴어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권사님이 통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대요. 자기는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엉터리 통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뻥을 칠까요?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방언이라는 은사를 예를 들어, 예언이라는 은사를 예를 들어, 방언 자체, 예언 자체가 아니라 더 크게 방언적인 삶과 예언적인 삶에 대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언적인 삶이 뭡니까? 방언은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사모하라 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 그래, 네가 방언을 사모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은혜 받아라.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해서, 예언적 삶을 사모해서 너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4개 파가 있었어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사람 상관없어. 그리스도파. 지구 역사상 고린도 교회만큼 이 성령의 은사와 지식이 충만했던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그 은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고급함을 주장하는, 자기의 신앙이 남의 신앙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쪽으로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은사장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입니다. 왜 중간에 사랑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은사는 사랑의 원리로 쓰라고 주신 것이 은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뭡니까?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방언적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만큼 충성한다, 나는 이만큼 헌신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달리 아름다운 예언적 삶을 통해 주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 지체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게 되어지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작년에 왔을 때 1, 2부 설교를 하고 3부를 우리 청년들 설교를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때 설교했던 것이 이 예언적 삶과 방언적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그때 그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세요? 저는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긍휼이란 말은 남의 입장이 되어지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남의 입장이 되어지는, 인간의 입장이 되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긍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남의 입장이 되어서 내 죄를 지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서 뒷사람을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 오늘 점심 드실 때 미리 가시는 분들 반찬 조금 가져가세요. 뒤에서 사람 많아요. 그게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유머도 긍휼 유머를 참 좋아를 하는데, 제가 이 화장실 유머가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이 화장실 안과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 차이예요. 그는 똑똑했다. 나도 똑똑했다. 그는 나의 똑똑함 때문에 쩔쩔매는 것 같았다. 당신이 밀어내기에 힘쓰는 동안 바깥 사람은 쪼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안에서 사색을 하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과 일터와 주의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긍휼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색을 즐기고 있지만 급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 아시고 긍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마리아 마르다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설교를 수십 편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 설교 들을 때 누구 칭찬하던가요? 마리아 칭찬하죠. 자, 근데 우리는 이 방언적 삶과 예언적 삶을 방금 배웠어요. 그죠? 자, 지금 마리아는 방언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언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일부에는 대답 잘하던데 다시요. 방언적 삶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예언적 삶은 받은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마리아는 방언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언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방언적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예수님 옆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마르다는 방언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언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언적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 욕하면 안 돼요. 마리아가 다 잘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입니다. 한 가지 잘한 것 칭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 예수님 믿는 이 한 가지 잘한 것 보고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주변에 한 가지 잘하는 것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돕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는 책을 쓴 로잘린 카터, 전 미국 카터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사람은 네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남을 돌보아 주던 사람, 둘째는 남을 돌보아 주고 있는 사람, 셋째는 나를 돌보아 줄 사람, 이제 마지막 한 명 누구죠? 돌봄을 받을 사람. 미국 인구의 10%가 중증 질환을 가진 혹은 늙은 부모나 친구, 형제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짐을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다 아세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걸 다 잘 아세요. 그래서 서로 도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돕든지 도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는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도울 때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바로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센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약하고 병든 사람이 짐을 질 수 있습니까? 센 사람이 짐을 지는 거예요. 다르게 물을게요. 우리 대한교회에서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일까요? 아니면 뒤에서 섬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일까요? 헷갈리십니까? 섬기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죠. 제가 오늘 교회 8시 한 20분쯤 왔어요. 그래서 혼자 저 어두운 교회당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는 9시 반이잖아요. 근데 한 10분 지나니까 막 확착직car 하면서 교회에 막 성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분들은 보통 성도님들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섬기시는 거예요. 바로 예언적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주의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이 사랑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왜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으라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는 마리아 언니예요. 예수님을 그 집으로 인도한 것도 마르다예요. 여러분, 마르다 욕하지 마세요. 마르다는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고요? 예언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언적 삶을 살 때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마르다가 미성숙한 마리아의 성장을 위해서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그래서 마르다가 아직은 방언적 삶, 아직은 예수님 말씀 더 듣고 은혜 더 받고, 그래서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줌으로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오늘 본문은 바뀌었을 거예요. 마르다가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어떻게 했죠?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나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잖아요. 열심히 예언적 삶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쟤는 안 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 아니세요? 섬긴다는 것, 돕는다는 것, 희생한다는 것,
이것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섬김을 통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는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칭찬했나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욕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우리 표현으로 듣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의 독사는요, 우리 옛날에 시골 마을에 개들 돌아다니듯이 많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한테 한 욕이 뭐죠? 이만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참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너희의 의가, 너희의 헌신이 아름다워도 그 헌신으로, 그 봉사로, 그 예언적 삶으로 아직 방언적 삶에 머물러 있는, 아직 성숙해야 되는, 아직 구원받아야 되는 저들을 비판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성경적으로 성경적 지식이나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헌금 생활에 아주 모범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봉사나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귀합니다. 예언적 삶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전도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익게 하는 최고가 전도입니다. 세가족 전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만큼 믿지 않는 자들을 유익게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예언적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아직 예언적 삶에 도달하지 못한 방언적 삶에 머물러 있고, 아니 방언적 삶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내 지체를, 내 동료를, 내 가족을 그것으로 정죄한다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야단치셨듯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듯이 우리들을 야단치실 것입니다. 미국의 영웅으로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추대된 인권운동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분은 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집에 온도계 있으시죠? 온도계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온도를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있는 그대로만을 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온도계는요, 여러분 집에 가면 따뜻하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온도계를 딱 맞춰놓으면 그 온도계대로 온도를 조절해주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그것을 읽고 희생하고 용납하고 참아줌으로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언적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자라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예언적 삶으로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 받은 은혜로 주의 교회를 유익게 하셔야 됩니다. 내 지체를 유익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자라서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했던 이 실수, 마르다가 늙고 병들면 이제 마리아가 방언적 삶에서 예언적 삶으로 자라서 주님 말씀 듣고 자라서 은혜 받아서 이제 언젠가는 마리아가 마르다의 역할을 하고 마르다는 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참아주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나의 섬김을 통해 마리아를 자라게 하고 유익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뭐가 되니까? 노인이 되니까요. 저는요, 저희 막내 자영이 깨 알러지가 있었어요. 이 크랩, 깨 알러지요. 근데 그 아들은 개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놀렸어요. 아이고, 형제는 뭐 부자는 용감하다. 왜요? 저는 알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기 말미에 기침을 계속하는 기침 알러지를 탁 걸려보니까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1, 2분 정도 기침만 한 적도 있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회개했잖아요. 자영 알러지 걸렸다고 놀린 거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강한 부분은 남들 약하면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잘하는 영적 은사는 남들 안 하면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잘하는 봉사는 남들 안 하면 이해를 못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각자를 각 지체로 주셨다. 다르게 다른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로 서로 짐을 지고 대항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유익게 하는 철든 마르다로 서시는 우리 대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멘. 저는 신앙은 열심 이전에 인격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신앙은 은사 이전에 인격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단 방언 잘 못해요. 오케이. 예언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방언적 삶을 사는 교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대한교회는 예언적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중에 능력적인 차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사적인 차원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전부 인격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뉴욕 5개 보로 중에 하나인 큰 섬에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매달 첫째 화요일마다 우리 지역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커피 타임하고 서로 나눔을 가지는데, 감리교 목사님, 순복음 목사님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커피 타임을 가지는데, 어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너무 은혜 받은 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 책 이름이 천국에서 온 소년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렉스라는 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소년이 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는 이 소년이 깨어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천국에서 본 거를. 그래서 막 전 세계적으로 빅 히트를 쳤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막 그 얘기를 하길래 천국 가본들 그게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저는 그랬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반응도 지금 보니까 뭐 그래서 어쩌라고 뭐 고신이니까 그지? 예? 어쩌라고 뭐 이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작년 1월에 이 알렉스라는 소년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 거짓말했어요. 저 천국 안 갔어요. 저 사실은 성경도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 거짓말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건 너무 싫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유일한 진리의 원천이 성경이에요. 인간이 쓴 어떤 것도 잘못될 수 있어요. 라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뭐 은사, 뭐 천국 갔다 오고 말고 그래 불안하실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예언의 삶을 사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언의 삶을 통해 인격적 삶을 사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갔다 오셔도 방언 못해도 예언 못해도 예언적 삶을 사시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언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떴네요.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예언의 삶을 사모하십니까? 무엇을 따라? 무엇을 따라? 사랑을 따라요. 사랑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을 통해 교회를 유익게 하고 상대방을 유익게 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언적 삶이 안 쉬워요. 1시간 일찍 나와서 성가대 하시는 거 쉬우세요? 묻잖아요, 지금 제가. 쉬우세요? 안 쉽죠? 지휘자님 시간 늦으면 눈을 불아끼고, 그죠? 아마 대한교회를 앞서 섬기시는 분들 이 좋은 건축 하신다고 아마 쎄 빠지게 고생하셨을 겁니다. 안 쉬워요. 주의 교회를 앞서 섬긴다는 거요, 예언적 삶으로 섬긴다는 거요, 안 쉬워요. 그런데 그게 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뜨는 목사님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책도 많이 내시고. 그분이 뜨시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분한테 뭐 좀 배우려고 이 세미나를 참석을 하셨대요. 세미나를 마치고 식당을 한 60명의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 식당에 눈에 탁 띄는 아가씨가 한 명이 보이더래요. 그 힘든 식당 일을 하는데 이 아가씨 얼굴은 천사 같은, 너무 해피하게, 너무 기쁘게 섬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내기가 붙은 거라. 저 여자는 결코 이 식당의 종업원이 아닐 것이다. 저 여자는 분명히 이 식당의 주인 딸일 것이다.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딸이 아닌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글을 쓰셨는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저 어린 소녀가 식당을 섬기는 저 얼굴로 주의 교회를 섬겼는가?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소원합니다. 제가 다음에 이 교회 한번 더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딸과 아들의 얼굴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마르다 욕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 와가지고 마르다 욕하면 아닌데요 하세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거기에 온, 자기 집에 온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들을 위해서는 기쁘게 섬겼어요. 마치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교회를 기쁘게 섬기듯이 귀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마리아가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이 마리아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 대한교회 섬기는 건 너무 좋아, 헌신하는 건 너무 좋아, 충성하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쟤는 왜 안 해? 나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인들 부흥되는 건 너무 좋아,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어, 너무 좋아. 그런데 왜 쟤는 안 해? 전부 나는 없다는 표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긍휼의 사랑으로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주의 교회를 귀하게 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간, 좀 더 깊이 있는 예언의 삶으로 들어가셔서 내게 맡겨진 그 단 한 명의 동생, 아직 내 수준이 되지 못한 그 마리아를 참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이 대한교회가 더욱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내가 늙어 저 마리아가 마르다가 될 때까지 나는 이 대항의 아들로, 이 대항의 딸로 기쁘게 이 교회를 섬기겠노라, 주를 섬기겠노라 결단하시는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한 신실한 젊은 가정이 16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16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16년 만에 아이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자예요. 남편도 절망하고 아내도 절망하고,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아내를 만나러 병원을 가는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아내 병실을 들어갔는데 이 아내가 천사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걱정이 돼서 정신이 나갔나 싶어요. 여보 왜 이래? 여보 왜 이래? 아니에요 여보, 아니에요 여보,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옆에 묻고 물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귀한 아이를 어느 가정에 보내면 가장 사랑받을까 고민하시다 우리 가정에 보내셨대요. 잘 키워야겠어요. 이 마음이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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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회는 긍휼로 더욱 아름답게 부흥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